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나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도 함께하여 동일한 주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마음의 평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후에 회복된 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주께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다 함께 창세기 38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시죠? 하나님의 평강이들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본문으로 해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유다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38장 1절 앞부분에서 좀 생각해서 정한 겁니다. 38장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앞에 37장 36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그때 요셉이 이제 애굽에 있을 때에 그럼 나머지 형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일부의 내용이 38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또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네, 오늘 이 본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의 요셉의 감정, 요셉의 심정, 요셉의 어떤 상태는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억울했겠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은 것밖에 없죠. 사실은 자기가 형들에게 일부러 시기나게 하지는 않았죠.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긴 채색 옷을 입혀 주었고 또 요셉이 꿈꾸고 싶어서 꿈꾼 게 아니잖아요. 꿈을 꿔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고 가서 형들이 일 잘하나 보고 와라 해가지고 가서 보고 일 안 하고 있길래 가서 일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 뿐인데 그저 그냥 사실대로 얘기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형들에게 미움받을 이유가 돼가지고 이렇게 팔렸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했겠습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의 소년이라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신앙이 깊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을 평강하게 유지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가 나중에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과 약 2년 정도의 흉년을 거쳐서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가 예전에 꿨던 그 꿈이 생각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한 형들을 다시 마주대하기 전까지는 내가 왜 여기 있어야만 되는가? 이게 무슨 까닭인가? 전혀 알 수 없는 그저 억울함과 분통함이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억울하고 분통했을 뿐만 아니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구명줄을 잡고자 했죠. 그래서 그 감옥에 와 있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잘 친하게 지내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잘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당신이 그 위치를 회복했을 때 꼭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있다. 이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그 위치를 회복한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었죠.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인데 어쨌든 요셉은 꽤 오랫동안 원통하고 분통하고 아주 억울하고 어떤 잊혀지는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의 마음 속에 아마도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물론 아버지 야곱일 수도 있지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를 팔았을까? 그 요셉을 애굽에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유다죠. 이 유다라는 이름은 참 그렇습니다.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뭔가를 잘 팔아먹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설득해서 팔아먹는데 앞장을 서죠. 그래서 38장에 그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했으나 자신의 삶을 좀 왜 그런지 정당하게 해석하고자 했으나 해석할 수 없는 지경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참 모르는 게 많구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런 상황, 현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로 해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알고자 하지만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어떤 그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욥기에 나오죠. 찾지는 않겠습니다. 욥기 잘 아시잖아요. 자, 욥이 당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욥, 그리고 노아, 그리고 다니엘이 있죠. 이 3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그냥 공식적으로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욥은 그냥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까닭없는 환란이 닥치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죠.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까닭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욥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은 말이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하지만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그 까닭을 알고 있죠. 욥에게 그 모든 일이 닥친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저 하늘에서의 하루 때문이죠. 하늘에서 하루는 땅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루입니다. 욥은 알 수 없는 하루죠. 하늘에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모였는데 이 사단 마귀가 왔어요. 사단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루돌아 다녀왔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을 좀 유의해서 봤느냐? 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든 그가 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니까,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삶을 보장해 주니까 그가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죠. 그러자 하나님이 욥이 그것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의롭게 산다고?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 요인들, 조건들을 한번 없애봐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땅에서 하루아침에 그 욥의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는 겁니다. 참 욥의 입장에서는 참 헤아릴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걸 늘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현실, 다 실질적인 거지만 이 눈에 보이는 현실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들만 보일 뿐이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참 어렵죠. 그런데도 왜 그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왜 그런지 자꾸 알고 싶어 할까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서 그래요. 그래야. 안 그러면 그냥 괴로워 죽겠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유가 뭐지?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만들어내기도 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예전에 어떤 분이 자녀가 너무 속을 썩이니까 너 도대체 왜 이러니?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야. 그런 자녀 때문에 고민을 가진 어떤 분이 이제 와서 상담하는 가운데 간증을, 자기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성격이 너무 독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려고 제 자식을 쓰시나 봐요. 그래요.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께 제가 다른 틀리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하나를 더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고는 자매님을 연단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견뎌 보세요. 자매님이 결론 내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결론 내지 마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세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어쩌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래서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급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 욥이 나중에 이제 가졌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 욥이 가졌던 결말을 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놀랍게도 욥이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의 일도 엿보고 있고 욥이 전혀 상상치 못했던 결말도 미리 보죠. 하지만 욥은 결말을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일도 보고 그 결말도 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 수 없죠. 만약에 안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불행하다고 말하면 동의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힘들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다 고민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기타 일 때문에 다 괴로워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말이 아주 좋은 해피엔드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 견딜만 하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괴로워하겠어요? 뭐 스포츠는 대부분 우리 형제님들이 좋아하시겠는데요. 저는 약간 소심한 것 같습니다. 생방을 별로 안 좋아하고 녹화 방송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즐겨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 할 때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목 했잖아요. 실시간으로 하는 건 뭐 볼 시간도 없지만 살 떨려서 저는 잘 못 봅니다. 그런 거.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소심합니다. 이겼다 그러면 봅니다. 물론 다 보는 게 아니고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이렇게 이겼구나. 여러분 결말을 모를 때는 지고 있으면 초조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축구가 이번에 일본한테 결승에서 1대0으로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먹었어요. 결론은 2대1로 이겼는데 만약에 2대1로 이길 거라는 걸 알았으면 그때
불안하고 그 축구 선수들 막 성내면서 욕하면서 그거밖에 못하냐, 막 그러면서 받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모르니까, 초조하니까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여기를 잡으시고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그런 것들까지 다 연합해서 합해가지고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의 일도 모르고, 그리고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떠할지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합해서 결국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갖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 있으면서 얼마나 형들에게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졌겠어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차츰차츰 나중 가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놀랍게 고백하는 데까지 이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알지 못하던 그때의 한편 유다도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제가 다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태어나서 오난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태어나서 셀라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었죠. 이전에는. 그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동생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먹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팔아서 보내버리고 자기 그 동생 요셉이 입던 긴 채색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발라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이죠.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픔을 과연 유다는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자기 자식이 죽기 전까지는. 그렇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가 갖지 못했던 그런 아픔, 그리고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유다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거기에 걸맞는, 자기의 행동에 걸맞는 아주 혹독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번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한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데,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그 옷에 발라서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하고 속였습니다. 그때 잡은 짐승이 뭘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양이든지 염소든지. 정답 뭘 것 같습니까? 읽어보시면 압니다. 아직 정답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삭을 속일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때 잡았던 짐승은 뭘까요? 생각만 해두세요. 자, 아버지 야곱을 속인 유다가 어찌어찌해서 뒤에까지는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어쨌든 속임을 당해요. 그때 등장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자, 세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짐승이 뭘까요? 염소입니다. 염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데 썼던 짐승도 염소고,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잡았던 짐승도 염소고,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주기로 했던 짐승도 염소입니다. 염소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이런 공통된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행한 대로 받는구나. 행한 대로 받는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로 자식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유다도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인 대로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당한 거죠.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 중에 하나가 진실이 행하는 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속이고 내가 그 거짓에 당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 진실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자, 이걸 보면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을 때 이 요셉이요, 내가 그냥 저거 어떻게 되는가 말하고 막 내가 원수 갚겠다 그랬으면은 나중에 진짜 원수 갚았겠죠, 총리가 됐을 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갚아야 될 모든 것을 갚으셨구나. 그들이 변화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분노할 일이 있거든 그것을 내가 직접 분노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였습니다.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당시에는 이제 형사 취수제가 있으니까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가 아니고 이제 형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보를 잇는 형사 취수제가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자기 형수에게 들어가서 낳을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안 되고 결국 손해가 날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오난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가 어리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다말을 보낸 이유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염려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조그마한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식을 잃는 슬픔에 대한 그 큰 아픔 때문이었을까요?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아픔이겠죠. 유다는 비로소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가를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곧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아버지 야곱. 동생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했습니까? 그 슬픔을 비로소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 자세, 특히 같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저 형제 자매가 슬퍼하는데 나는 웃고, 저 형제 자매가 기뻐하는데 나는 시기하고, 그럼 그건 한 몸이 아니죠. 이 유다는 비로소 자기 자녀들을 잃어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대표 사절단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향하게 되죠.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내 동생 베냐민, 동생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누구를 붙잡아 두죠? 한 사람을? 시므온을 붙잡아 두죠. 왜 시므온일까요? 아마 미운 짓을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볼 때 야, 시므온 그랬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므온이 붙잡혀 있었죠. 짤막하지만 시므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시므온을 맡기고 떠났는데 형들이 금방 돌아올 거라 그랬지만 실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시므온은 거기서 요셉에게 고문을 당하거나 뭐 아주 혹독한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잘 대접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왜 안 올까? 나를 버렸을까?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사실 그러한 고통은 누가 경험한 겁니까? 요셉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걸 볼 때 요셉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그의 남아있던 형들도 겪었으리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 모두가 변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야,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가 39살이니까 이집트로 팔려간 지가 22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죠? 여러분 20년이 넘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형들에게 그것을 잊지 못할 사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씻지 못할 죄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행한 일을 갚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죠. 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중에 이 창세기를 보면 이 38장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를 기록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또한 그곳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들에게 행한 일에 걸맞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바깥에도 계시는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저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시죠. 이 성경은 크게 역사를 큰 줄기로 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계속 역사가 나오죠. 그 역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기준으로 해서 쭉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신명기적 역사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망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의 일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그 약속은 어찌 됐단 말인가? 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하고 전성기를 누렸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교훈하고자 기록된 것이 이제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라고 했을 때 돌아간 사람이 많을까요? 남은 사람이 많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자,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돌아온 사람이 많을까요? 돌아온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그냥 그곳에 남아서 계속 살았어요. 그곳에 남아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에스더를 쭉 읽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좀 더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돌아온 자의 하나님도 당연히 되시지만 남아있는 자의 하나님도 여전히 되어주시는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열심을 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본인은 좀 미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도 뭔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주어져서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자,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저 앞에 열심히 하시는 저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뭔가 잘 되고 풀리고 막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나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되어주실까요? 안 되어주실까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요셉과도 함께 하셨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켜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들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의 하나님 되기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요. 잠깐 졸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주무세요. 안심하고. 존다고 내가 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가? 아닙니다. 저라도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언젠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끝나고 2시간 내내 졸던 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와서 졸면서 너무 괴로웠는데 졸아도 된다 그래서. 하지만 안 졸면 더 좋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된 적이 없고 하나님 되기를 놓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에서 먼저 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도요, 나중에 이제 양식을 두 번째 사러 갈 때 아버지 야곱이 절대 못 보낸다 그러죠. 그 형 요셉이 죽었는데 그 동생마저 죽으면 나 죽어버린다. 나 못 견딘다. 그때 유다가 얼마나 강하게 말을 합니까? 내가 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목숨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동생 팔아먹던 모습하고 전혀 다르죠? 그는 이미 변해 있는 겁니다. 그는 이미 변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측면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스스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하고 더 믿음 갖고 더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나의 모습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데요.
그러면 내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내 옆에 지금 나를 굉장히 실망시키고 있는 형제자매들 계시죠?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 아주 실망시키는 분 있습니다. 그 사람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듯이 그 형제 자매님의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대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을 위해서 원망과 미움을 갖기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살살 때려주세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유다가 아주 혹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그건 참 엄청난 겁니다. 어떤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내가 원수 갚는 것이 혹독하겠어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혹독하겠어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세요.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이렇게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유다는 하나님께 연단되고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죠.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자, 그 함께하는 또 하나의 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야곱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유다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 사건입니다. 다윗의 전성기는 너무나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을 때 얼마나 위대한 다윗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나? 세상 역사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뒤부터 이제 다윗의 고난은 시작이 되죠. 왕 사울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 바로 그곳까지 가서 목숨을 구걸하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블레셋 왕이 의심을 하는 것 같자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문을 박박 긁는 정말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미친 척까지 하는 거죠. 블레셋은 몇 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한 곳에서 그런 일을 겪고 다른 곳에 가서 거기에 의지해서 이제 빌부터 살아갑니다. 다윗의 처지는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처량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편에 서서 먹고 살고 있으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때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은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는 전쟁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참전했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곤란했을 겁니다. 다윗을 지지해 줄 이스라엘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이 변하죠.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다윗을 데려가는데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과 다윗이 사이가 안 좋은데 그들이 다시 화해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면 다윗이 우리를 뒤통수 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위험합니다. 안 데려가야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간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안 데려간다 그래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래 머물던 시글랏이라는 곳, 그 성에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참 처량했을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모든 걸 끌고 가버렸어요. 모든 걸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 재산들을 싹 끌고 가버렸습니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했는지 4절에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정말 슬프고 분통하고 원통해서 울은 거죠. 그리고 얼마나 더 이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는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리더였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때 당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알죠. 바로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데 걸림돌이 없었다는 걸 압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다윗은 좌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거 뭐겠어요? 다윗이 믿고 의지할 것은 부하들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쫓아가서 그걸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사울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이제 세워지려고 그럴 때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너 그때 뭐 했어? 너 그때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았다면서 충분히 도우러 올 수 있었잖아. 근데 왜 뭐 했어? 뭐 했습니까? 자기 자식 찾으러 갔어요. 자기 아내 찾으러. 정말 죽을 만큼 눈썹이 휘날리도록 쫓아가서 도울 틈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되는데 사실은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이 모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기대와 다르게 참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요. 그 억울함은 말할 것도 없죠. 어디 가서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야, 없었는데 안 했는데 얘기하겠어? 이러고 너도 뭘 잘못했겠지. 더 억울해요. 더 억울해요. 자, 그러나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죠. 하나님. 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듯 보여도, 참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유다는 뭐 했나? 요셉의 이야기를 했다가 유다의 이야기를 했다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했다가 또 언뜻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얘기도 했다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두루두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끝까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뿐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까?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서 이제 한참 질문과 답을 오고 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유명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앞뒤의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앞뒤에 좀 뭐가 부과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있던 자다. 이런 뜻이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있던 자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7절. 출애굽기 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랬죠. 자,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그랬죠. 다시 앞부분으로 와서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백성이 심히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했다라는 구절을 세 군데 찾아서 읽은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6절을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가서 정착하게 된 아주 주된
환경, 상황은 뭐냐면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좀 먹고 살만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로 간 때가 39살 때, 한 40살에 갔다 그래도 몇 년입니까? 한 70년은 그래도 잘 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때 막 번성한 건 이해가 되시죠? 가족 중에 총리가 있는데, 그 출신이 있는데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랬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쇠퇴해야 되죠. 그들을 그렇게 부흥하게 했던 환경적인 요인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죽었는데 번성합니까? 안 합니까? 번성하죠. 그 다음에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데 그들은 번성합니까? 안 합니까? 번성하죠. 남자애든 죽여라! 라는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는데 번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누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있었죠. 우리도 혹시 가끔 문득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그렇게 될 만한 환경이나 조건이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런데 그런 조건이나 상황이 사라지고 뭔가 내 모든 것이 암울해지면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으세요, 혹시? 오늘의 본문과 이 구절을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요셉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그를 총리가 되게 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자, 그런 때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곳에서 유다에게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놓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걷어내고 저것도 걷어내고 조건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 다 걷어내니까 딱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 고백이 지금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하나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약함, 우리의 부족함,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의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의 자비롭고 능력 있는 손길 아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